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감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되나니.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날이 갈수록 변해만 가는 허상 그리고 어둠뿐, 변해만 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영원한,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주가 주신 사랑으로 섬기리. 날 사랑한 사랑으로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주가 주신 사랑으로 섬기리 널 사랑한 사랑으로 섬기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길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끝에 주 세우사 잠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의하고 변치 않는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잠자유 주셨네.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곳에 주 세우사 잠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의하고 변치 않는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잠자유 주셨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복행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너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니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가 피차 사랑의 피 외에는 아무에게 두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자. 우리 몸이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사랑이
내게 말을 하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자.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일정한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승리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 알고 여기에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사람들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반대가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잘 보면 하나님을 반대했던 개인은 다 망했습니다. 국가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망했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성경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았던 사람들은 본인이 살았고 가정과 사회와 시대와 국가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개인의 울타리 안에서만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전체 인류의 역사 안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순간인가를 알아야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 생애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 달성, 목적 성취가 나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방향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떠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는 물이 풍부하여 농경 문화가 정착된 비옥한 땅이었어요. 성경은 20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가라고 가리켜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기에 그 땅은요,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요하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는요, 기근이 닥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둘러 애굽 땅으로 내려갔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는 큰 봉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니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이곳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또 야곱과 라헬도 그리고 레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죠.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어 길에서 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어가며 진정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 곁에 묻히지 않고 야곱은 애굽에서 숨을 거두면서 헤브론의 막벨라에 장사하라고, 막벨라굴에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사라가 묻혀있고 이삭이 묻혀있고 리브가가 그리고 그의 아내 레아가 묻혀있던 곳입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 곁에 장사되었습니다. 사랑하던 여인 라헬 곁에 묻히기를 결국 포기하고 레아 곁에 묻히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의 아들 요셉을 또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어서 그 땅에 장사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후손들에게 너희가 언젠가 이 땅을 나갈 때가 올 때인데 그때가 이르면 나의 해골을 취해서 가나안으로 메고 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뼈를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죽어요.
그리고 드디어 43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는요,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가지고 올라갑니다. 결국 요셉도 맛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인물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다 맛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을 떠난 이들을 집요하게 다시 불러오시는 많은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때 요셉의 도움으로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들어갈 때는 그 수가 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할 당시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들이 빠진 숫자입니다. 만약 이 수까지 합한다면 대략 200만 명 이상의 출애굽했으리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여러분 귀빈 대우를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그 수가 많아지면서 마침내는 노예로 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후 늙은 모세를 세우고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던 그 마음을 꺾으셨어요. 그중 마지막 재앙인 이 유월절날 처음 태어난 것이 그 죽음이 들이닥치는 그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저주를 피하고 마침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은요 나일강이 흘러요. 매우 비옥하고 풍족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보다 훨씬 비옥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계속 귀빈 대우를 받았다면 그들이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 삽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덜컥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모압 처녀를 택해가지고 그 땅에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도 허무하게 죽고 말았어요. 원래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을 가리켜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여기 마라는 쓰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쓰다라는 표현도 있고 괴롭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무튼 마라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흉년이 그치면 금방 돌아가리라고 했는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그 10년의 세월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나오미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며느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 역시 모압에서의 생활이 기쁘고 즐겁기만은 했다면 아마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을 아픔 뒤에야 비로소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는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쓰리쓴 실패를 통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 먼 세월이 지난 후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임사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을 등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살게 됩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은 황폐한 성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없는 빈 땅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이들이 믿음을 회복하니까 그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은 70년의 포로를 마치 종집을 짓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 이후에 주 70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110년 만에 110만 명에 달하는 양민이 학살되는 그런 고초를 당합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이 완전히 피로 물듭니다. 그 후 2000년을 나라 없는 그런 백성으로 전 세계를 떠돌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참혹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1948년에 우리처럼 그때야 비로소 오늘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작게는 개인적으로 크게는 국가와 민족적으로 고통과 시련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 가나안 땅에 담긴 비밀, 그 땅에 담긴 언약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토록 고초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을 가리켜 성경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은 그렇게 사람 살기 좋은 땅도 아니었고 또 매우 작은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산이 70%이고 물도 거의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이삭, 야곱, 요셉이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장애를 넘어서라도 그 땅에 들어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에 담긴 구체적인 뜻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가 오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제사장이 오실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을 꺾고 승리하실 왕이 오실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오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의 조상들이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마침내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난관을 우리 앞에 난관이 가로막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나
오늘이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해요.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천하 만민의 인간을 구원을 이룰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나안을 영적인 의미로 그러므로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일원으로 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 모두가 10명이 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들은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 앞에 공회 앞에 말하기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며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것은 그 땅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아야 보이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이 척박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척박한 땅이에요. 갈대우르만큼 비옥하지도 않았고 애굽처럼 비옥하지도 않은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거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단지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물론 갈대우르를 정탐했던 12정탐꾼들은요 그들은 사막에 있었기 때문에 사막에서 나고 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까 광야보다야 당연히 막 음식이 먹을 만한 것들이 나고 낫겠지. 그러나 그 땅은요 그 이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척박한 땅이에요. 애굽이 살기 좋고 오히려 갈대우르가 살기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본다면 그것이 다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 땅은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이 모든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힘써 이 능력 안으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일평생 들어갔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도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요셉은요 죽은 자기의 뼈만 요걸조차라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발걸음을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의 그리스도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풍요와 축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더 바싹 다가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 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